중동전쟁 소돔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9개 나라가 붙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변에 또 나라들하고 붙었기 때문에 아마 수십 나라가 일어났던 그런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동 전쟁이죠. 중동 지역에 일어났던 전쟁, 소돔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롯이 있었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특별히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서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롯은 가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고 배려를 잘해주면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세상에는 또 그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함과 고마움보다는 배려를 잘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또 비방하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롯은 그렇지 않았겠지요. 헤어지면서 삼촌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안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룰루랄라 떠나가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뒷담화가 궁금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좋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또 뒤에서는 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의 그 부하들이, 그의 직원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글로벌 호구입니다. 믿음 좋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그러세요. 우리는 좋은 거 택해서 됐습니다. 그렇게 아마 거품 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롯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됐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삼촌이 어떤 분인데 내가 그런 말을 하냐고. 너가 아버지 욕하는데 너가 가만히 있겠냐? 삼촌은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다시는 그런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탁 잘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아마 그게 편성해가지고 그렇지. 인생은 기회를 잡는 자의 것이야. 기회를 잡아야 성공한다고.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탁 잡는 거 봤지 너희들. 너희들 주인 잘 만난 줄 알아라. 안 그랬으면 빈털터리로 우리가 올 뻔했다. 그렇게 아마 자랑하지 않았을 그런 생각합니다. 그의 부인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삼촌이라고 결정 못하고 머뭇머뭇 그럴 때 내가 옆구리 푹 찔러가 그 고르게 안 만들었냐? 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그래. 고맙다고. 부하들은 그 직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주인을 대신해서 안 싸워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 아니냐?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같아. 롯의 시대가 오고 있다. 왔다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갔을 거예요.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고 대단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기쁘게 보냈지만 넉넉하게 보냈지만 남아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걱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플까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너 괜찮나? 하면서 사방을 둘러보라. 누구한테 줘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게. 이 하나님의 배려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플까봐, 아브라함이 다쳤을까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갑니다. 가는데 그 앞에 13장에 나오고 있는데 롯은 들판을 보고 골랐잖아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들판이 좋아서 들판에 갔으면 들판에서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 13장 보게 되면은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한마디로 천국 같은 거죠. 천당은 못 돼도 분당은 넘어선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동쪽으로 어디로 갔는가? 롯은 그
지역의 들판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고 그 장막은 결국 어디까지 갔는가? 소돔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좋아지니까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가다가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너무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잠시 후에 얼마 후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가 일어나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작은 전쟁이 아니고 수십 개 나라가 싸우는 4개와 5개 싸웠지만 이미 여러 나라를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개 나라가 싸운 것 같아요. 10개 나라 이상이 싸운 그런 전쟁인데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이곳을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택 안 하죠.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롯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지요. 그러나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이지요. 만약에 사람이 앞길을 내다볼 수 있다면 점쟁이가 제일 잘 살아야 되죠. 점쟁이가 제일 큰 기업을 운영해야 됩니다. 점쟁이가 대통령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점쟁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점쟁이였다는 소리 들어본 적 한 번이 없다니까요.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점쳐서 맞출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은 100%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의 한계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눈물 나요. 그러나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롯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확 잡았어요. 됐어요. 이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사실은 롯이 고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예요? 마귀가 롯의 그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털어먹기 위해서 그 전 재산 모았던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털어먹는 방법이 뭐 있을까? 바로 이런 전쟁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가져갑니까? 그 재산 삼촌에게까지 안 뺏기려고 이 약물고 끌고 왔던 그 재산 더 큰 재산 벌기 위해서 떠나왔던 그곳인데 그곳에서 한 번에 홀라당 넘기고 재산만 뺏긴 게 아니에요. 그도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그의 가족도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한계, 인생이 머리가 좋다 이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리 믿고 이렇게 따라 나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우리는 무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모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립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길을 걸어갔던 거죠. 이 롯은 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롯은 리더형이 아니고 참모형이거든요. 참모형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 리드한다고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리면 그래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적으로 보면 참모형이라 볼 수 있지요. 어느 때 가장 자기 능률을 잘 살릴 수 있고 자기가 잘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아브라함 밑에 있을 때 남 밑에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예. 좀 속상한 일도 있고 어떻게 해요? 자존심 구기는 일도 있지요. 기분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나갈 때 롯이 가장 잘 되는 길이고 자기의 능률과 재능을 제일 잘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살릴 수 있는 것이 롯의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면 잔소리는 좀 듣겠지만 자기가 잘 되는 길이고 네가 잘 되고 너가 잘 되고 유가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하고 나갔던 아직은 리더로서는 부족했던 그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 또한 뭐 이런 성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남한테 시키는 건 좀 잘할 수 있는데 막상 이끌어 나가려면 이거 상당히 리더십이 필요해요. 이걸 막 뚫고 나가는 이런 리더십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인은 이런 롯의 재산을 한 번에 틀어먹으려는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의 계획이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도 맛보기거든요. 사실은 맛보기. 아 뜨거!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나중에 더 큰 거 옵니다. 그건 뭐 다음에 나올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천국 같아 보인다 했잖아요.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와! 저곳에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특별히 들판도 좋았지만 들판보다 어디가 좋아요? 도시에 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은 도시를 좋아합니다. 좀 편리한 시설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롯의 부인은 가서 완전 집을 샀을 것 같아요. 재산이 많으니까 집을 샀을 것 같아요. 좋은 집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은 서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눕고 싶은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풀밭으로 갔지만 더 좋은 도시로 갔고 점점 주저앉는 신앙적으로 보면 좀 주저앉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땅이었고 그렇게 천국같이 보였지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날 곳 지옥과 같은 일이 일어날 곳 미래적으로 일어날 그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어요. 문명이 최고죠. 최고 수준의 문화 K-팝을 앞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와, 막 눈이 번쩍번쩍 떠이고 젊은 애들이 확 춤추고 이러니까 그쪽 젊은 사람들 몰려드는 그런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경제 이 최고였어요. 세계 수준으로 쫙 올라갔어요. 모든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싹 들어가 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였다. 속빈 강정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조공을 주는 나라였어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야, 그렇게 좋은 나라, 대단한 나라인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조공을 바치니까 사실 최고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엘람이었어요. 엘람. 그 나라였습니다. 뭐 아까 우리 설교에 나왔는데 엘람이 뭐 이란이라 나왔지 않습니까? 뭐 바사는 페르시아 뭐 이런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나옵니다.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 시날은 어딜까요? 시날 땅. 한번 생각나는 게 있죠. 바벨론. 바벨론 출발지입니다. 바벨론 출발지. 그래서 이렇게 그 네 개 왕이 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지요. 우리 나중에는 나옵니다만은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강대국이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의 나라들이고 뭐 정확하게 이야기 지금은 뭐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그 나오기 전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벨론, 구바벨론입니다. 옛날 바벨론. 우리도 조선하면 조선이 나라가 두 개거든요. 조선시대 두 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단군 조선을 단군 조선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고조선이라고 하죠. 이름 나라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고 나라 이름은 조선이에요. 근데 조선이 두 개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는데 바벨론도 둘입니다. 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바벨론,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분할 때는 고바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고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들이 모여서 나라들이 모여서 이쪽 가나안 땅 나라들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중간에 푹 치고 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 반기를 들었죠. 12년 동안 그들에게 이 나라도 그래 좀 괜찮은 나라 같아요. 이전까지 그 이후에는 제국을 만들거든요. 쳐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본 자기 나라를 복속시키는데 아마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강력한 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이길 수는 있지만 멀리 있는 나라를 통치하기는 어려워요. 통치하기는. 그러니까 가서 물리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받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리고는 그 나라 자유를 줬어요.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통치가 안 되니까 더 손해입니다. 계속 통치하려면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쪽이었는데 12년을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야기했지만 딱 보니까 천국처럼 보였던 이런 나라니까 그 정도로 발전하니까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아직까지 우리가 조공바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잘 나는데 경제도 우리가 더 낫고 우리가 더 잘 사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우리나라가 먹여 살리는데 우리가 그 밑에 있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아마 이런 여론들이 인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째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 못 바친다. 응? 우리 이제 안 한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 나라들도 소돔뿐만 아니고 주변 나라들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도 못 바친다. 우리도 못 한다. 이러니까 이제 열받아서 왔어요. 14년째 열받아서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 하니까 싸움에서는 안 돼요. 싸움은 우리 운동하고 싸움은 비슷하지. 운동 잘하는 사람이 싸움 잘하지만은 그러나 길거리 싸움하고는 차이 납니다. 진흙탕 싸움하고는 차이 납니다. 꼭 운동 잘한다고 싸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싸움에 길들여 있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뭐 싸움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지만 실전에는 약하거든요. 이 5나라가 실전에는 약해요. 이 4개 나라는 싸움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예요. 싸움으로. 그러니까 하는데 그 싸움이 뭔가 하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확 무너집니다.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무너져도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하는데 경험이 작은 이런 싸움의 경험이 작은 이런 나라들 보면 그 힘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만 했다니까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소돔과 이 소알 요쪽 5나라가 강할 것이다. 이 나라가 이길 것이다. 요렇게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까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대처하는 능력은 상당히 약했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싸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주변 지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형에 대한 이런 작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투 작전 능력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나오시면 그 지리적 환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역청구덩이, 이때도 기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석유가 역청구덩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제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백 미터 밑에 끌어내지만 이때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구덩이에 있는 역청구덩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더 곤란하고 완전히 지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을 이용하면서 전투를 하는 이런 나라들과 그냥 싸움 연습만 했다가 나가는 나라하고 막상 실전에는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이 5개 나라가 이 실전에서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끝나더라는 거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났지만 너무 쉽게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이런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힘만 키우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이 다 준비돼야 됐었는데 그게 뭔가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이 필요한데 경험 부족이었다. 그냥 경제력만 좋았고 군사력만 컸지 이런 실제 전투 경험은 부족했기 때문에 크게 당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그의 결과였고 또 하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들판에 있었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되게 피할 곳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거든요. 소식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망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도시에 들어가면 도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들판이 아니라 이제는 목축업, 목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도시로 내려갔던 이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목자까지 떠나는 이런 모습에서 찾아온 것이고 이 전쟁은 조약 때문에 온 것입니다만은 정말 잘 나가니까 우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몰라본 거지. 사실은 한 100월만 했는데 덩치는 내가 더 큰데 뭐 덩치는 내가 더 커요. 작아요. 그 작은 사람하고 붙는다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만함 때문에 찾아온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1차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맛보기 딱 보여주셨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아차! 잘못됐구나. 이제라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후의 삶은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죠. 한번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도시에 물 먹으면 시골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농촌은 뭐 좋아져서 살만합니다만은 못 살아요. 수세식에 살다가 푸세식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을 간다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전에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가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 한번 다시 한번 졸라면은 이런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점점 들어눕게 되는 거죠. 이제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우리가 힘으로는 더 나가다, 우리가 나라가 더 많다, 우리 숫자가 더 많다, 무기가 더 많다, 더 하다, 그런다고 꼭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고, 유비무환이라 그러지요.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단순한 싸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형과 환경과 정말 그 대단한 장군들은 보면 이순신 장군은 그냥 싸움만 잘한 분은 아닙니다. 예. 야, 어떻게 그 울돌목에 그 조류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싸웠을까? 야, 정말 대단하죠. 그 당시 일기예보도 없었는데, 예. 훌륭한 장군은 뭔가 다르다니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도 필요하죠? 어려워도 실전이 좀 필요하지요. 우리 요즘에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자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잘 나가는데 이런 고비가 오면 어떨까?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떨까? 이거는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그런 고비에 꺾이게 되고 또 이런 구덩이에 빠지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과거에는 젊어서 고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서도 한다. 요즘 이런 말 했다가 혼나는 경우 많습니다. 젊은이들 들고 일어납니다.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 이야기했다. 좋은 말 했다가 욕 엄청 듣는 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지만 정말 이 고생이나 어려움이나 좀 필요하지. 요런 걸 그게 재산입니다. 이게 내가 괜히 이곳에 와서 개고생하네. 내가 누구 잘못만 사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고생이 내 재산이다. 이 고난이 뭐예요? 나의 전투력이다. 그래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당하는 이 고난이 뭐겠어요? 내 재산이다. 100세 시대에 사는데 내 재산이다. 나의 전투력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 헤쳐나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롯은 너무 안타깝죠. 그 모았던 재산 한 번에 빼앗기고 돈 더 벌기 위해서 갔어요. 재산 한 번에 날립니다.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에 날리고 그리고 재산만 빼앗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끌려가 노예로. 포로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노예죠. 뭐 종이죠. 이런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맞이 아니하고 그는 출발은 인생의 후반전은 가장 화려하게 출발했는데 그의 인생은 정말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너무 좋게 출발한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좋게 출발할 수도 있고 또 어리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롯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중동전쟁 소돔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